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한 몇 년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준비하면서 참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많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적당히 해야 되는데 더해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거든요. 우리 권사님 특별히 이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 율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조금 힘들어 하신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어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의도로서 사람들을 참 마음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느 정도 우리 권사님에게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을 듣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에 대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많은 서신서들과 좀 다르게 좀 딱딱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약간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라도 좀 딱딱하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게 처음 보냈던 서신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구성원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긴 했지만 어디 가나 바울이 그랬죠. 처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그 복음에 갈급해서 복음을 믿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갈라디아 교회도 주로 이방인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이 아닌 정통 유대인들이 합류하면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자신들의 사상, 그들이 평생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적 입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그 혼란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알고 있던 사실들이 잘못된 것이다. 너희는 열심히 부족한 거야.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이렇게 만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즉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혼란을 가지게 된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율법과 복음의 확실한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도 우리에게 분명히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에 따른 삶이 아니라 복음의 율법은 옛 약속이었고 새 언약인 새 약속인 복음에 우리가 따라 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기를 그런 기대하면서 그 율법의 기능의 그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의하면 예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초등교사가 뭔지도 잘 모를, 관심도 없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워낙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고등교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참 우리는 이 시대는 참 행복한 그런 시대를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한국에 있었겠습니까? 초등학교 나오면 옛날에 이제 국민학교라고 했죠. 국민학교만 나와도 대단한 배움을 익힌 거예요. 한글만 떼도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사실 학문을 보면 그 초등학교를 나왔다고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인간이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바탕이 무엇이냐? 초등학교는 그래도 나와야지. 내지는 한글은 그래도 떼야지. 이런 옛날에 그런 자세였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성도로서 예수께로 나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인 그 길이 바로 율법을 통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있는 이유는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이 온으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원래는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율법 아래 있는 삶을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믿음이 온, 이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이 온 이후에는 이제 우리는 그 초등교사,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고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단가 조심스러운 것은 자유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인 것은 아니에요. 자유에는 분명히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자유라고 해서 우리는 방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감리교라는 그 교회가 시작되어진 이유도 그 이전까지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라고 하는 장로교인들이 하나님의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것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방탕하고 방종한 모습으로 살기에 그것 때문에 그의 반등으로 감리교회에서 행함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은 그 당시의 세상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부족하기에 행위를 강조했을 뿐인 것이지 행위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반대는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해 본다면 성경은 자유라고도 말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복음 내지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물론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복음 내지는 은혜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율법의 반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율법의 반대가 은혜라는 이것을 본문은 과거의 한 사건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역사적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것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의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은 더 나아가 그것을 비유로 또 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듣기에 불편하고 숨기고 싶은 치부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잘못된 모습, 그 실수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를 교훈할 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뭐 자녀나 또 후대에게 뭔가를 교훈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잘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어진다라는 그런 예시로서 설명을 하면서 가르치는 방법이 있고, 또 반대로 잘못된 것을 언급하면서 이런 잘못이 있었지,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돼라는 이런 식의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떤 방식이냐면 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가오는 방식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피하라고 교훈하는 것이 성경의 방식이에요. 이건 세상에서 교훈하고 있는 교훈 방법과 정반대예요. 오늘 현대 교육학에서는 아마 잘된 것을 가지고 교육하고 격려하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잘못된 것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답답해 보이고 그 길이 안 보일 것 같지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인물들의 잘한 것을 여러분 닮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야, 모세가 이렇게 잘했네, 다윗이 이렇게 잘했나가 아니에요. 그들의 실수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들의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의 죄를 발견해서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또 우리 인간의 그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소망이 없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잘못한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잘한 것들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라 전부 다 율법으로 자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잘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 아브라함의 죄를 들먹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 하면 한마디로 정의하기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착각하기를 아브라함이 너무 믿음의 그 삶에 뛰어났기 때문에, 정말 믿음 자체로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칭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믿음의 삶의 시작을 보인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가를 잘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산이 아니에요. 발음이 제가 좀 있는데, 비 올 때 쓰는 그 우산이 아니라 우상,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그냥 콕 찍어서 부르셨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찾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던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부름받은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기 위해 부른 그 최초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그 한 사건을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본문은
본문의 여종이라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자유 있는 여자라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였습니다. 하갈과 사라가, 물론 이 사라는 그 원래 이름은 사레였죠. 이 당시에는 이제 사레였어요. 이름 바뀌기 전인 사레였어요. 이 하갈과 사레가 본문의 두 여자요. 이 두 여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율법과 자유 혹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로 좀 넘어가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최초의 언약을 맺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각하기를 내가 죽은 다음에 이 많은 재물들, 이 많은 짐승들을 누구에게 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평생 자기 집안에서 열심히 자기 일을 봐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종이 있었어요. 이 종에게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는 그 종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날 자라는 것은 바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아브라함의 나이 이미 75세가 넘었어요. 80을 바라보는 나이란 말이에요. 80을 바라보는 노인네에게, 죄송합니다. 노인네라고 해가지고. 자, 이 노인에게 너 모든 그 상속받을, 너의 그 모든 걸 상속받을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낳을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뜬금없고 말도 안 되는 정말 합리적이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농담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일종의 계약서를 작성하십니다. 그 계약서가 뭐냐면 제단에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두 토막 내요. 두 토막을 내가지고 짐승 그 토막을 약간 사이를 떼어놔요. 그 제단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고기 덩어리, 그 고기 덩어리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거기를 싹 지나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고기가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안 탔어요. 왜냐하면 그 사이를 지나갔으니까. 순식간에 지나갔으니까. 미디움으로 구웠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이로 그냥 싹 지나가 버렸어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의 그 계약서예요. 그 당시 고대에 어떤 두 양자 사이에 계약을, 또 약속을 맺게 되어지면 그 약속을 꼭 지켜야 돼. 우리 어렸을 때 어떤 거 약속하고 꼭 지켜야 해가지고 왜 우리가 새끼손가락 걸고 그 다음에 도장 찍고 더 지나가서는 복사도 하고 별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거 꼭 지켜야 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때 당시 이 지역에 약속을 맺을 때 꼭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고기를 잡아가지고 두 쪽 쪼가가지고 그 사이에 불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사이로 지나가는데 조금만 이 불이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거기에 있는 그 고기 덩어리가 있겠죠. 불에 탄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약속을 맺는데 만약 네가 약속을 안 맺으면 너에게 이 불이 불태워지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나에게 불이 와서 내가 불탄다는 거예요. 불타면 죽음이잖아요. 죽기 싫으면 이 약속을 꼭 지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된다는 그 약속의 의미로서 이런 그 모습을 계약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어기는 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지난주 중에 있었던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어저께죠. 대통령의 탄핵이 이제 불발돼 버렸습니다. 대통령을 옹호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대통령이 그렇겠냐라고 하면서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참 그런 걸 참 잘 동조해줘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들어오기 전에 선서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지킨다. 법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뭐 상대방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어쨌든 간에 약속을 지킬 거를 선서하고 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억지로 법을 어기는 것. 그것이 예전 왕조 시대라면 가능해요. 왕 마음이니까. 왕이 싫다는데, 왕이 하겠다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조선시대에도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신하들이 말리면 못한 경우가 다반사였어요. 폭군이 아닌 이상은. 어찌됐든 간에, 뭐, 야당이 뭐,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뭐 맨날 뭡니까, 탄핵하고 뭐, 검사들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원인이 있다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약속을 어겼단 말이에요. 정당한 권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는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집권 여당은 자신들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논리로서 얼마나 불쌍해 우리 대통령, 얼마나 힘들까. 자기 힘든 거 생각 안 하고 국민들 힘든 거 전혀 생각 안 하시죠. 참 이상한 나라, 우리 한국인들이에요. IMF 때도 나라와 기업이 잘못한 거를 개인이 숨겨져 있던 금을 그냥 다 갖다 바치는 이상한 짓을 한 그런 나라이긴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 인간 아브라함 사이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 누군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죽어야 돼요. 불을 태운다는 건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그러면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약속을 합니까?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불리한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아브라함 앞에서의 어떤 선언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언약을 못 지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문제는 상대편인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이후에 하나님은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맺은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제 16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6장에 있는 말을 가만히 정리해 보면 뭐냐면 사레는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나이 많았고 그 부인 사레도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사레는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약속까지 해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이제 75세가 넘었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가 75세였어요. 시간은 점점 더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한 다음에도 그 약속을 이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어떤 현상도 안 나타나요. 몸은 점점 늙어가는데. 그래서 이 사례는 매우 상식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해냅니다. 우리 집에 내가 데리고 있는 이 여종이 있는데 이 여종과 당신이 결혼하시오. 오늘날 윤리로 본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도 남자가 뭐 부인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을 데리고 있던 뭐 첩일 경우가 있지만 그런 시대에 살았잖아요. 하물며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는 훨씬 더 오래전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갈로서는 대단히 기특한 생각이에요. 여자가 자기 남편에게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마음이 넓은 여자가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의 열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나의 열정이 중요합니까? 나의 열심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열심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열심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열심이 되어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기 광화문에 매주마다 집회를 하고 있는 어느 목사님, 처음 그분이 막 스타로 한국 교회에 떠올랐을 때 저희 노회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 노회 교회 어느 안수 집사나 돼가지고 담임 목사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더래요. 당당하게. 나는 저 목사님 하는 게 마음이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교회를 떠나 저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가겠습니다. 저 대열에 참여해야 되겠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하더래요. 안수 집사면 최소한 평신도도 아니고 안수 집사씨가 된 사람이라면 그 교회에 정말 뿌리를 내려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그 교회를 지켜야 될 사람이 안수 집사예요. 근데 나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간다고 교회를 내버려두고 성도들을 내버려두고 목사만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안수를 받았다면 함께 같이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돌아볼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뭐 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 죽어라고 하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이상한 사람에게 같이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에요. 자기의 열심이지. 사례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기특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사례의 그 의견에 아브라함이 동조합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한 개인의 아버지였던 아브람을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간은 무능한 존재인지 모순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은 자기가 심어서 자기의 노력으로 결과를 보겠다는 그 행위예요. 율법의 뿌리는 바로 자기의예요. 우리 속에 이런 요소가 너무 깊게 박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젊은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만났으면 남자가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서로 이제 평등하다고 해서 이게 참 이런 예화를 하기 참 조심스럽긴 한데 우리가 옛날 사람을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 여자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는 거잖아요. 네? 무슨 뭐 깜짝 파티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막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하니까 좋아서 자기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가 너 나 사랑하지? 그럼 너 이 파티 해줘야 돼. 너 이 고급 명품 나한테 선물해줘야 돼. 막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 사랑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선물을 주는 거고 그 여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 희생을 하는 것이지 너 이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나 못 만나 이렇게 하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지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문제를 또 복음의 문제를 우리는 가장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관련된 문제를 말할 때예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말이 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뭔가를 자꾸 많이 해가지고 구원받아야지.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사이에도 아직도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은데 따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내 안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가
좀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린아이들처럼 그러니까 그거를 어차피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내가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너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해? 너는 왜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왜 그거 안 해?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경은 늘 어떤 현상을 볼 때 나를 보라고 그러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늘 그런, 예전에 목사님들 그런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설교를 하면 그 앉아있던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또 누구 친다, 누구 공격한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 다른 김 집사에게 뭐 권사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런데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보여요.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에 참여하면 그걸 은혜 받고 끝나세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물론 새벽 기도에 우리 같이 갑시다, 뭐 이렇게 권유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안 하면 이건 뭐 성도도 아니고 구원도 못 받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성도의 구원은요,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목사도 못해요. 캐톨릭에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카톨릭에서는 사제가 성도의 구원 여부를 본인 스스로가 막 선포하고 있지만, 파면권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왜 근데 우리가 누구는 구원 받았네, 누구는 구원 못 받았네, 왜 우리가 서로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네 몸에서 날짜를 상속자로 세울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항상 기다리는 방법으로 보게 하십니다. 기다리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방식이 바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바로 요의 준비 땅 해가지고 바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다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 기다리는 시간을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무의미하게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믿게 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기다리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믿게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거를 통해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도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연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그 성도의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막 3시간, 4시간 했을 때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면서 아내가 던지는 그 말 한마디는 혹해버렸어요. 그것이 더 합리적이고 확실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속는 거예요. 성도의 생활은 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기다리지 못하고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을 때 그 결과는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였어요. 아브라함은 야, 이제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겁니까? 자기의 선택의 결과입니까? 자기의 선택의 결과요, 자기의 열심이고 자기의 방법이었지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거였어요.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무려 13년 동안이나. 그리고 그의 나이 99세에 비로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십니다. 그게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 그 창조 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처럼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씀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꾸지람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내 약속과 내 방식을 의지하지 못했냐? 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네가 네 생각대로 네 함정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느냐라고 일종의 좀 꾸지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할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할례를 대단히 영광스러운 걸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는 죽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할례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기를 벗겨내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벗기면 정말 죽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상징적인 의미예요. 죽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이 할례는 영광스러운 표식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의미가 그런 거였을 뿐이지 그 자체는 사실은 죽었다는 의미인 거예요. 죽은 그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영광의 상처가 아니라 육체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건을 죽은 몸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몸 같았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낳은 은혜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결과물이 그 은혜가 뭐냐면 복음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삶은 율법적인 삶이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가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율법 중에 부분적으로 폐기되어진 것도 있지만 지켜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다 만족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것은 자기의 애씀과 자기의 실력으로 났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 난 그 아들이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우환을 가져다 주는지 몰라요. 그 사건을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낳은 그 아들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종 하갈에게서 우리가 대형교회처럼 좀 화면을 도식을 이렇게 그려서 화면으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더 빠를 텐데 저희는 그게 그 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말씀으로만 드립니다. 잘 이해하세요. 두 상황을 좀 대조하고 있어요.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율법과 자유를 대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조하냐?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로 대조해요. 여종은 하갈이고 자유 있는 여자는 사레예요. 이건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또 더 나아가냐면 그 다음 단계가 육체를 따라 난 자와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를 대조해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여종 하갈,
또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은 자유 있는 여자 사례.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것은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것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여기까지도 쉬워요. 육체를 따라 났다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느냐? 결과물이 이스마엘이었어요. 6세대 2세대 역사 가운데. 그리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자의 그 결과물은 이삭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두 인물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 쉬워요. 근데 마지막 결과,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이제 신약 이후에 나타난 구약에 나타났던 그 결과가, 그 사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그 적용적인 측면에서 대조하는데, 어떻게 대조하냐면 여기 이 부분이 이야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의 마지막 결과는 뭐냐면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리고 약속으로 말미암은 마지막 결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마지막 상징적 결과는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하갈과 사레가 대조되어지고 이스마엘과 이삭이 대조되었던 것처럼 마지막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신약의 성도, 수많은 이방인 성도들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어떤 때는 헷갈려 해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근데 여기서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니까요. 이 마지막 결과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의 성도들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스마엘, 율법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 그러면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5절 볼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 율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 당시 혹은 사도들 당시 있는 예루살렘, 실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뭐라고요? 시내 산,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리라. 종노릇하고, 그 다음에 그 대조적인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건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머니. 요즘 이단 중에 하나님 어머니 찾는 사람들이 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아주 그냥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주장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해석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머니는 보편적으로 뭘 상징이 있습니까? 마치 신랑, 신부, 성경에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신랑은 예수, 신부는 교회, 성도, 이렇게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 전통적인 방식이었어요. 그것처럼 이 어머니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거고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퍼지게 하시지만 그 퍼지게 하실 때 누구를 들어 사용하십니까? 교회를 들어, 성도들을 들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십니다. 네? 어머니가 여인이 아들을 낳듯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낳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고, 혹은 아직 초신자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교육해서 그 성숙한 성도로 만드는 것처럼, 여인이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예? 그런 위치에 있는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어머니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비유예요. 비유. 실제가 아니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자니, 자유자라는 것은 약속의 자녀를 얘기합니다. 어머니는 열국의 어머니,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을 사라였죠. 27절에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원래는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에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원래는 이것은 사라를 향한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라가 아이를 못 낳고 있었으니까 슬퍼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이것을 인용합니다. 이때 인용은 사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전에 그렇게 사라를 위로했듯이 포로로 잡혀간 그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위로하신다는 의미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를 다시 오늘 본문에서는 신약에서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성도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유대주의자들을 언급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종의 자녀에게 유업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따라 행하는 걸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해야 돼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고 성도로서 당연한 것이지 그거 잘했다고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는 거 맞는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았으면서 예배에 평생 참석하지 않는 그거는 이 약속을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극단적인 걸로 생각하면 안 되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예배를 빠졌네.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성경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또 예배를 옛날에 옥수수 알 빼먹듯이 이렇게 빼먹으면 안 되시고, 예? 최선을 다해야 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사랑해서 내가 좋은 걸 행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랑받지도 못하는 내가 사랑받으려고 마치 계모의 아들, 딸처럼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자유자라고, 자유자. 종이 아니라 자유자인데 왜 종같이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좀 즐겨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즐겨라는 얘기인 거예요.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떠밀듯이 나오지 말고 기쁨 가운데 나오라는 얘기인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관의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적인 것을 버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이어지는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 싸웠던 게 그거예요. 너희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막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 율법의 그 수많은 것들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켜요. 유대인들도 못 지켰어요, 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난 이렇게 너 못했지. 너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못 따라가면 어떡해. 그렇게 종 같은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미 자유했다. 이 자유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할까 봐 염려하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은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이치적으로 본다면 이게 되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약속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은 그 결과물이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지금 막히고 안 되어지고 뭔가 좀 어긋나는 것이 지금 산재에 있어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당연히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게 하심으로 연단하시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부르셨기에 어느 순간 그 결과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마땅히 사회 구성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게 약속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